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고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대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10분의 9는 그 사진들을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본 그 풍경을 그 카메라가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작은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또 사진으로 담으려고 할 때마다 그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곤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장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빌려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풍성한 문장을 동원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치 대자연을 담을 수 없어서 암담해하는 사람의 심정과 같은 그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무슨 능력과 어떤 문필로 전해야 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듣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어의 불완전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설교자의 모자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구절을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보내면 놀랍게도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배운 성경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애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가 그렇게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감나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의 개념을 빌립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좀 성경을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화면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질과 양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내용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을 필요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고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가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뻗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지옥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시점에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은 없어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공할 만한 고통이 어떤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무서운 형벌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도 심판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는 바다가 육지안으로 깊이 들어간 만들이 폭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래 2마리는 먹이를 찾아서 폭우 안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배불리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유독 겨울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얼기 시작하더니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을 다 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입구는 이미 얼어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만 지나면 만 전체가 얼어서 고래가 동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나무로 얼음을 깨워서 고래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을 어느 기자가 보고 그것을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에스키모인들을 돕기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와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또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얼음을 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20톤짜리 쇄빙선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3주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고서야 2마리의 고래가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고래 입장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살을 내는 추위를 무릅쓰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고래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며칠만 늦었으면 자기들이 그 얼음 속에 묻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일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자 약간의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기는 했겠지만 사람들의 수고를 그들이 알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 없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고래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듯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에 둔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에 갇힌 고래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3장 19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멸망에 처해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며 구원의 빛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기막힌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래보다 더 못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래는 길이 뚫리자 지체하지 않고 만을 빠져나가 바다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보고도 오기를 거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눈물과 아픔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저 높은 나라, 늙음과 죽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저 찬란한 날에 가서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신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높아서 단순히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거지가 되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단지 집의 문을 열어주고 집안에 데려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 다음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갔습니다. 영생이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고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소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 되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 상대방이 만족스러울 만큼 행복해지는 것을 보지 않고는 자신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사랑과 헤어졌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다 첫사랑하고 결혼하셨나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 헤어졌는데 다시금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만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만나는 게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안 오셨죠? 여러분, 내가 처음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불행하다면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잘됐다, 고소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살기를?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대입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번성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약간은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생과 복락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넓이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멸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랑의 폭을 연장시킴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은 처음에는 험한 광야길을 담대히 걸어갔고 그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질 날이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날이면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불같은 뱀이 아닙니다. 한번 물려 독이 퍼지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나중에는 퉁퉁 부어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불뱀입니다. 원망하던 사람 중에 수만 명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이 참상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노수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만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천천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멸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한 것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적게 희생하면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희생하면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희생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세 글자만 외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외칠 때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올려다본 것처럼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다보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이봐요, 빨리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요, 빨리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시다. 금방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데 어떻게 노뱀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억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노뱀을 봐야 합니다. 이럴 때 본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소낙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말 있죠. 사랑은 무엇으로 말해요? 사랑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세치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천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인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은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뜻은 소낙비처럼 퍼부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호우가 쏟아지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놀라움보다 더 마력적인 놀라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진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나 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체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할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 키운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보기에 고생스러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집에 시집간 여자가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잘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정말 자기만 사랑한 줄 알면 웬만한 것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인들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들여 마십시오. 바위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도 조그마한 조약돌을 두 손에 든 것처럼 가볍게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랑이 주는 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도 작아 보이고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험한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도 결단코 낭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째 주, 오늘 둘째 주에 전해드린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